자,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생.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아주 갈망하고 열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도요, 그저 술에 쪄들고 담배에 쪄든 사람은 그걸 못 끊습니다. 안에 인박여 갖고 밭에 심겨진 것처럼, 뿌리가 팍 심겨진 것처럼, 어떤 사람 30년 담배 폈으면 30년 동안 그 인박여서 뿌리가 쫙 난 것처럼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또 술 먹은 사람도 그 끊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나오는 영생에 아주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영생에 영원한 곳. 그래서 자기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까?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판단하실 때 벌써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이 세상은 거짓이요,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진리가 없으니까. 또 두 번째는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생명으로 오시고, 또 영원한 빛이 없으니까 어둠뿐이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 세력을 잡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마귀가 말이요, 사망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망,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시고, 예수께서 생명으로 오시고, 예수께서 진리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셨는데, 첫 마디가 뭐라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돈 버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뭔가 잘 사는 방법, 가정생활 잘 되는 방법, 이런 세미나를 하시지 무엇 때문에 오셔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심령 가지고, 우리 심령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먼저 진단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거짓과 사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으로 한번 가슴을 한번 이렇게 한번 대봐요. 이렇게 착 대봐요. 가슴에. 예? 우리가 양심이라고 그러죠. 양심에. 가슴에 탁 대봐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더라도요, 심령이 변화되고 자기 영혼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인생은 다 똑같은 겁니다. 너 잘났고 못났고 착하고 안 착하고 뭐 착하고 선하고 악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죄인이거든요. 저 시골에 보면은 저수지가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저수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름에 가뭅니다. 가물으면은 물이 쭉 빠져요. 물이 쫙 빠지고 아주 가물으니까 물이 쫙 빠지면은 거북이 득작처럼 쫙쫙 갈라지고 그 남는 것이 뭐냐면 온갖 쓰레기가 잔뜩 남아 있어요. 뭐 소주병, 페트병, 나뭇가지, 썩은 고기, 죽은 고기부터 시작해서 막 던진 거, 뭐 깡통부터 시작해서 잔뜩 거기에 드러납니다. 물이 있을 때는 아주 뭔가 속에 깨끗한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물이 쫙 빠지니까 드러나듯이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이 그렇다 이거, 심령이 그렇다 이거. 안 드러나서 그렇지 다 드러납니다. 이 안에 깊은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나온다 이게. 죽고 싶다는 말도 나오고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사람들 미흡고 또 사람들을 갖다가 사기치기도 하고 말이야. 안 드러나서 그렇지.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 안에 쫙 들어가면은 뭔가 사람은 다 똑같다. 그래서 집사님들끼리도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지만은 또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아이고 나보다 예쁜 집사 아이고 난 싫어 이럴 수 있다 이거에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얼마 주고 쌌어 하면서 막 그렇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좋아하는 척 하지만 그래서 목사님은 저 집사님만 이뻐하고 난 안 이뻐하고 막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안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겉으로는 잔잔하고 해맑고 아주 안녕하세요 뭐 그래서 뭔가 선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요 이거야. 인생은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우리의 심령이 밭이라 이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을 주셔서 밭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이 나오죠. 밭에 뭐가 있습니까? 길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또 가시밭 같은 밭, 그 다음에 옥토 같은 밭. 길가 같은 밭은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쪼아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딱 막혀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께서 회개하라 라고 아무리 전해도 자기들 생각에는 아니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대로 사는데 무슨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도무지 저들의 심령은 도무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 주의 말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라. 두 번째 돌짝 같은 사람들 잠시 기뻐하다가 뿌리가 약해서
말라버리고 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설교하면은 들에나 바다나 쫙 모였어요. 어느 날 들 보니까 약 5천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래서 갔더니 오벽이어에 이적을 행하면서 빵 주고 떡 주죠. 그 다음에 고기 주죠. 먹을 것 주죠. 야, 구름 같은 관중이 쫙 모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떡에 대하여 영원한 떡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다 떠난다. 이가 듣기 어렵도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먹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아니 무슨 생명에 자기가 무슨 사람이 무슨 떡을 먼저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냐고 말이에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아니 떡을 달라 이거. 떡을 모일 때마다 먹을 것 주고 모일 때마다 맛있는 것 주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아니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서 나중에 다 떠났다 이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떠날 것이냐 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주께로 가오리까 하고서 주님을 의지한다 이게. 세 번째는 가시밭 같은 자들. 염려와 재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왔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이제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영생하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니까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어렵게 힘들게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떼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느니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심령이 복 있는 심령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겠으면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몰랐지만 이제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았습니다 하고서 자기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해야 된다. 그런 옥토 같은 밭을 쫙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했어요. 천국은 말이요 창기가 먼저 간다 이거. 천국은 세리가 먼저 간다 이거. 세리나 창기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아예 책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낮은 심령으로 하나님이 감히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이 나를 봐줄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신분을,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주님이 관심이 날 수 있을까? 내가 38년 된 병자인데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나 같은 병자를 주께서 관심이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정말로 병자를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은 말이요, 예수께서 안식일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갈 때 제자들이 이제 시장했는지 배고팠는지 밀밭에 이렇게 가서 밀을 이제 손으로 이제 이렇게 밀을 따서 이제 손으로 만졌다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왜 그러냐 이거. 안식일날 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안식일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하지 않느냐라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날 제자들이 하니까 왜 안식일날 그렇게 합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한 것처럼 또 회당에 들어가니까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중풍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치니까 왜 안식일 날 고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우양이 말이여 안식일 날 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을 원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만 오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말이요, 내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 때문에 그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니 말씀이 왜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데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느냐.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자존심 다 때려넣어야 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도 무슨 지구가 있고 배운 게 있고 가진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릎 꿇고 내놓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가정은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랑 마르다랑 나사로 가정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사랑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 가정을 이렇게 들어간다. 자,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겨자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 하나를 작은 하나 갖다가 심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씨앗이라. 씨앗.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신앙생활 하면서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심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믿음이 나느리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이 참깨보다 더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게 생명. 씨는 이게 보이지 그 나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씨 안에는 그런 나무의 모든 것들이 형상이 다 함축되어서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를 심으니까 그 조그만 것이 심으니까 나중에 4m, 5m까지 다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커서 이제는 그 새들이 깃들이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지켰어요. 율법을 그대로 지켰는데 율법대로 살려야겠는데 율법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안에다가 율법을 심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니까 자라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사울아 안 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한마디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예수께서 해서 이리와 공부 좀 하자 막 해서 뭐 다시 율법부터 시작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제자들처럼 3년 6개월 동안 그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니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고서 말씀을 전해
전하니까, 예수라고 하니까 그 예수라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변해서 그의 평생에 일평생 전도하면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지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한마디에 그냥 그가 고침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예수 두 글자에 두 글자, 두 글자가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 이름 불렀다면 그 안에서 완전히 싹이 나서 생명이 있고 이제 하늘을 확 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 말이야. 예수라는 이름 두 글자가 말이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에 그 생명을 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님 보세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좋은 나라, 그 당시에 좋은 나라 로마에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도 않고 식민지 생활하는 이스라엘에, 이대 땅에, 또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그 땅, 보잘것없는 그 지역에 작은 씨처럼, 겨자나무 씨처럼 그 작은 지역에 딱 태어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에 갔다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더니 예수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더니 바로 침례 받고 올라오시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제 생명을 주기 시작한다. 이게 작은 씨앗이 벌써 역사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에서 그 다음에 이제 침례로 통해서 역사하고 제자들을 또 삼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작은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보잘것이 없는 그 동네에 무슨 선할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확 역사하듯이 말이야.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보잘것이 없던 자, 저는 그 과거를 잊지 못합니다. 보잘것이 없던 자, 분명히 보잘것이 없던 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자라니까, 이제는 믿음이 점점 자라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 맛이 없어요.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했어요? 실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심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늘이 막 열려야 된다 이거야. 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를 뚫고 영광의 나라가 딱 보여야 자기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는데 아멘, 내가 영광의 나라라 가는구나. 제가 1989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86년도에 군대 가서 3월 달에 전역했는데,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 말이요, 성령을 받았어요. 강원도 화천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습니다. 부대도 중대밖에 안 되니까 120명밖에 안 되니까 교회도 없어요. 그래 옆 동네 마을, 그 민간 마을에 가서 사랑방 그냥 허물한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 그때 한 60 가까이 된 결혼도 않고 아주 신령한 성은신 전도사라고 그분, 그러니까 우리 부대원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군종했으니까 다 데리고 가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 그때는 성령도 안 받았으니까. 근데 무슨 10가지 재앙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근데 무슨 마지막 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성령을 받자고 하는데 무릎을 꿇고 이제 이제 무릎을 이제 바닥이니까요. 어떻게 무릎 꿇고 있는데 한 사람씩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막 그래. 내 앞에 이렇게 가는데
근데 내가 뒤에서 막 이제 혀가 막 열리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 성령을 받고, 그때 참으로 이제 성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관심이 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나중에 부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전사님이 한번 오라고 하더니 나한테 손잡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청년을 사용하여 주시고, 빌립보서 4장 6절, 그때 잊어먹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을 나한테 막 기도해 주면서 다 해주시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팍 심겨졌어요. 심겨지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이 계속 살아 움직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대출도 받고 막 앞에 전진하고 또 역사하고, 어쨌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를 반드시 막아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왜 제가 이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들도 혹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뭔가 자기한테 확실히 다가오도록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378쪽 1장 23절 한번 봅시다. 자,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따라합시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니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성령께서 기르는 거예요. 키워 성령께서.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물 주잖아요. 물을 딱 줘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께서 막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이 안에 아멘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라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꼭 받고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름답고 귀한 열매 또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했다는데 말이에요. 기억나는 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 1100년도에 그 신학적으로 보면 왈도파라가 있어. 왈도파. 나중에 이단으로 이제 좀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왈도라는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만나고 예수 만나고 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하니까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러면서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도 갖고 그때서 돈 있는 사람이 다 팔아서 모여서 그때 복음을 계속 전하고 다녔습니다. 월드파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사람이 시켜서 하겠어요? 협박해서 하겠습니까? 성령이 감동시키니까, 그 말씀이 자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성령이 막 자라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느니라. 율법으로는 아무리 율법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상 공부하면은 머리만 커지지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결단하고 경건 생활을 해도 율법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이고 나 죄 안 지리라 이 바보같이 무드로 죄 안 지리라 그래? 성령으로 살리라 하야지. 차라리 그게 낫지. 나 죄 안 지리라, 나 거기 가면 안 돼요. 엄마가 가지 말라겠어요. 나 움직이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가고 막 움직이고 해야지. 나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나 그 사람 생활을 보면은 정죄당해서 사는지 아니면은 은혜 받아서 사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은혜 받고 생명 얻은 사람들은 주님만 믿고 막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막 가고, 직장생활을 하든지 공부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막 움직이는 겁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간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 내 영혼아 말씀을 삼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킬 말씀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심령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 딴 거 없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7자 가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공부해서 학사, 석사, 박사 안 딸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7자 가지고도 자기 목숨 바치고 평생에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거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 심었으니까 그 말씀이 자라니까 목숨을 다 내놓고 그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의 삶을 살듯이 말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무슨 말씀이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까 사랑하기 싫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사랑.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와 관계, 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해요 안 해요? 뭐야 이게 대답도 안 내? 아니 이게 뭐 지금까지 설교 내가 잘못했네.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아멘 이럽니까? 나 이거 진짜 목회 잘못한 것 같아요. 난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또 아멘으로 받고, 아니 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무슨 관계로 뭐 혈연이 있어요? 뭐가 있어? 왜 사랑해요? 그냥 만나서 하나님 만났다고 믿고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하늘나라 가라니까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성령에 의해서 하나하나 움직여지는 거죠. 목사님 얼굴 보러 온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손 좀 들어봐요. 나밖에 없네. 나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님 얼굴 보러 왔으니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 설교할 때 이 넥타이도 빗살 무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빗살 무늬로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시선이 고정이 안 된다고. 그런 것도 가르쳐요.
머리도 8대2로 하려면 확실하게 8대2로 하고 5대2로 하려면 하고 막 해갖고 막 움직이고 막 그러지 말고 막 그런 것도 이제 훈련시키는데, 그거 뭐 와서 넥타이 멋있다. 그거 뭐 할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말씀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번 주일날 한 약속에 이 말씀 들은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 사는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양식이에요, 양식. 겨자씨만한 작은 이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이 돼서 아멘으로 받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또 환난과 또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노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받은 말씀이 각각 다르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 말씀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예수 만나면 벌써 예배부터 성공합니다. 뭐 성공한다고요? 예배 성공하고, 그 다음에 더 잘하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한다 이거예요. 봉사하고 더 잘하면 막 섬기기 시작하고,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철저히하는 것처럼 막 그런 것들이 쫙 자랍니다. 그래 마지막에 추수하는 열매, 전도한다. 영혼을 전도합니다.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또 꿈꾸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꿈이 안 꺼진다면 겨자씨만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아직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 믿음이 막 점점점 자랄 수 있도록,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 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 주고,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아 말씀을 삼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말씀을 삼하자. 내 영혼아 말씀을 삼하자. 내 영혼아 말씀을 삼하자. 할렐루야. 이 말씀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말씀은 귀하고 어떤 말씀은 불필요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주의 말씀 내게 아멘을 받았으면 그 말씀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